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 지난주에는 고난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고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친히 희생제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에티오피아의 관리가 이사야 53장에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였도다. 그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굴욕을 당했으며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빌립은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절에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도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을 전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이 사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른 때보다도 경건하게 그렇게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경건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고난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몇몇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울이 전도했던 복음의 내용은 예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세상에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요,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그게 무슨 진리냐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한 청년이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고, 이것이 믿어지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거리끼기 여기고 미련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로 믿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기 때문에 교회는 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희에게 예수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제들도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십자가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 알고 난 다음에 다른 메시지, 다른 진리를 알아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반대가 되어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세상의 진리처럼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알아야 할 예수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곳을 더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 했는데,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보가,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가짜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의 그 판별 기준이 십자가예요. 진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져요. 근데 가짜는, 자꾸 가짜 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만 주 예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미련한 곳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십자가 말을 해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참된 복음은 십자가인데 멸망하는 자들은 이것이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입을 다 보았는데요, 열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때보다도 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여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에디오피아 관리는 빌립이 전한 이 예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을 찾아서 빌립에게서 이제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구원의 길로 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 예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속죄 제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죄 제물. 속죄 제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나의 죄를 어떻게 사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구약의 레위기에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안내의 말씀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내용 가운데 제사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제사 중에서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 제사는 죄를 사함받는 제사예요. 근데 죄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사함을 받아요. 근데 이 속죄 제사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방법이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릴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는 게 뭐냐면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 여러분들은 한 적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전가시키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돼요. 아멘. 믿기 싫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그 죄의 전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죄를 뒤집어 쓴 희생 제물이, 속죄 제물이 이제 제사장이 이제 잡는데 이제 내장을 꺼내고 살 다 하고 피를 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장과 피는 제사장이 태우면서 그 피는 제단 사면으로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피를 뿌리는 이것이 속죄 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피로써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하심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드린 제사고, 다시 말해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을 드린 제사예요. 피가 없는 제사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멘 소리 작은 거 보니까 난 피 흘린 적 없는데, 내 피도 흘린 적 없고 내가 동물의 피도 흘린 적도 없는데 그러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예배냐? 그럼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데, 근데 이 예배에도 피 흘림이 있어야죠. 근데 그 피 흘림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사실은 매우 큰 고통이고 그 과정인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로마 병사가 창으로 아래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 각도가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는 각도입니다. 그렇게 심장을 찌르면서 예수님의 몸에 있던 모든 피가 땅으로 다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면서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피를 흘리고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직접 드리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속죄 제사가 효능 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아멘. 구약에서 율법은 동물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서 복음은 예수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동물의 피는 한 번만, 한 사람만 죄를 사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매번 죄를 지은 사람은 매번 그 죄를 회개하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전 마당에서는 이 속죄의 제사가 끊이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동물의 피는 한 번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영원히 속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예수의 피가 나를 속죄하는데 언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속죄함의 그 능력이, 효능이 나타나게 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예수님께서 그 피로 다 씻어주셨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깨끗해 해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나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내가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속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뭘 주의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죄 짓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6절 화면 보시고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여기 타락한 자들은요, 회개할 수가 없대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무겁죠? 준엄하죠? 이건 경고의 메시지예요. 근데 누굴 향한 경고의 메시지냐? 타락한 자들이래요. 이 타락한 자들이 누구냐? 1차적으로는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맛보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환난의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서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건 줄 믿습니다. 아멘. 떠나지 않을 거죠?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제가 치부를 하고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이 타락한 자들이 어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타락한 자들은 또 하나의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의적으로나 또 심각하게는 악의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죄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집에 가서 죄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여러분들 얼굴이 심각해지는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씩 예수 복음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해도요,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복음을 악용하지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 내가 예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으니 죄 짓자, 이건 뭐 괜찮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내가 얻기 위하여, 약간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죄 짓는 그것조차도 성령이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내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엄습하면서 죄 짓는 것이 약간의 손해보는 것보다 더 크게 두렵게 여겨서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근거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악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타락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차라리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가 본데.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백하실 때 죄의 역사를 이겨냅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너 어떤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도대체 십자가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첫째는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십자가 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제물.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세웠다고요?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 글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는 속죄제물이 더 은혜로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의도하는 것은 이 화목제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화목제물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속죄제물로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물은 화목제물을 위한 방법이고, 진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실까요? 그림 보시면은 이제 사형리에서 전도할 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밑에가 우리 인간이고요, 위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다리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도덕으로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다리를 만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게 예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모양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품으셨다는 이 화목제물에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의 증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진 것의 증거예요. 더 이상 죄의 원수로 삼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대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 활동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전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없어요. 감히 어떻게 지존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하면서 이건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당연했어요. 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홍길동전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른 건데,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예수 믿는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나 못하나, 다른 것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성령이 시키지 않으시면, 성령이 감동시키지 않으시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존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고아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는 내 편이 하나도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겐 계시다고 그렇게 믿으며 사십시오. 아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는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형제가 셋인데 형 둘 다 죽고 이제 저희 식구는 저만 남았어요. 이 사실을 아는 어느 권사님이 장례 때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유머를 한다면서 목사님도 이제 독자네요. 외톨이 고아네요 그러더라고요. 위로인지 농담인지. 그런데 물론 세상의 것으로만 보면은 참 불쌍하죠. 불쌍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저는 육의 아버지는 떠났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떠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의 육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삶을 가르쳐 주셨듯이 저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고아처럼 그렇게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귀한 십자가 복음을 누리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십자가 화목 제물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화목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이 짝대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가로도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아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도, 이 나라에도,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그 방법도 역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화목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가정도 많이 싸우고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고요. 너무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3년 동안 쉬질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모습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뉴스를 볼 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방법으로 세우신 것이 예수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평화를 이루기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믿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시오. 아멘. 가톨릭에서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굉장히 실용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제가 놓친 게 아까워서 말하기도 하는데, 물론 여러분 내 탓이요 말하는 거 좋아요. 근데 저는 복음에 근거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혈기, 여러분의 욕심, 야망, 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할 때 이웃과의 관계에도 화목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요, 말은 쉽죠. 실제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나 죽었다고 말을 하면은요, 사람들이요, 그래, 너 죽었으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만하게 봅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나 죽은 줄 알았던 자존심이 또 다시 나옵니다. 자존심 상하고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잠이 안 옵니다. 다시 내가 죽는 것 같은 마음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거 겪어서 봐서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옆에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십자가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알기를 바라고요. 믿기를 바라고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